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근데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 또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4번째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것은 대화죠. 그래서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 가운데 권사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사택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느냐? 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교인들을 모르겠다 싶으니까 아마 교인들을 알려주려고, 소개하려고 아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는 이렇고,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교인 가운데에서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좋은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가 제 목회에 힘을 빼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힘을 빼는 이야기.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듣는데 내가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지 하고서는 힘을 얻게 하고 활력을 얻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힘 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듣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활력을 얻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듣는 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2번째로는 이웃과의 대화예요. 3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거 아세요? 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게 자신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자신과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해요.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쓸모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아는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의 삶은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실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인정받고 살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활력이 넘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바라기는 복된 대화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스스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13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은 1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 갔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보니까 안진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심지어는 뛰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는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대요. 난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확고했죠. 이 사람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사람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어때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죠?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이야기했죠? 오늘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누구에게서든지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없다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 믿음이 없어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작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거나 혹은 예배생활을 멀리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작지만 나는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대화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래서 아주 그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선택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서는 나는 돈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계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요, 손을 내밀고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서 그의 인생과 삶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에, 나를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내 삶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오늘 요한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이왕이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혹은 나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낙심하는 사람을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인생이 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대화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걷고 심지어는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전 안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 예배하러 갔던 사람들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저 사람 저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맞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맞아요. 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더니만은 내가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걷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렸죠. 근데 때마침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고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성전 안에서 혹은 그 성전 울타리 안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지배해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서는 지금까지 뭘 얘기했느냐? 율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말아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니까. 그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선 증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민심이 두려워가지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두 가지를 결론 내렸어요. 하나는 저 사람에게 위협을 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또 하나는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자. 그러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냈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오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 도무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라는 뜻이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곧 이웃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말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곧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말하지 말라고 유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의 양심상, 내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상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 주위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내 삶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삶의 활력을 얻고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로 쓸모없어, 그 사람은 사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나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요,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축되지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그 말 때문에 다 차단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복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또 여러분이 이웃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가는 것도 꺼려지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을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요, 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힘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웃과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세워나가며 삶의 활력을 갖게 하는 복된 언어로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듣고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언론에서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였어요. 그렇게 몰아갔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느 세력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핍박하면은 거기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사람이 권력도 얻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제외가 되거나 도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 들어? 나 세상 사람들의 싫은 얘기 듣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극복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들,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웃과의 대화가 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갖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대화가 많이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위협하려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세워진 겁니다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금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세움을 얻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기억이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시면은 거기에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혹은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떨어지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낙심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패배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권력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바로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을 때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가 19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20절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봤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난 분명히 봤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난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권력자의 이야기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내가 간직한 예수의 이름, 이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을 했고 결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실수가 있게 되고 후회가 남게 되고 인생은 자칫하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영향끼치는 수많은 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이 권력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난 너희들 말 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놀래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놔줬다는 거예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협박만 하고 풀어준 거예요. 말하지 마라! 라고 하고서는 협박하고서는 풀어줬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오늘 말씀에 맞춰져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믿음 가지고,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믿음 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그 말이, 그 대화가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고요, 듣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길 원하세요?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낙오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 원해요. 주님도 원하세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결실을 맺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